저와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초대교회의 위기 타파.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초대교회의 위기 타파. 극복하면 되는데 타파라는 말이 좀 강하죠. 타파라는 단어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규제나 관습을 깨부시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극복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고 기존의 관습까지 변화시킬 만한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온 삶의 위기가 있다면 이 성도들이 헤쳐나갔던 방법대로 함께 좀 헤쳐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위기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위기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뉴 크리스천 카운셀링의 그 저자인 게리 콜린스 박사님이 위기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발달 위기입니다. 발달 위기란 것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애기된 시기에 일어나는 위기들, 예를 든다면 어린아이들이 등교 첫날 맞이하는 부담감, 사춘기를 잘 극복하는 방법, 결혼 생활에 수십 년을 따로 살았던 남녀가 적응하기, 중년의 위기에 잘 대처하는 방법, 요즘에는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퇴직에 대처하여 살아가는 방법. 이 같은 위기들은 매우 심각할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들이고 스스로가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면 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많이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두 번째 위기의 종류는 사고 위기라는 거예요. 이 사고 위기는 한마디로 이름 그대로 이제 애견하기가 어려운 위기들. 그래서 이 위기가 찾아올 때 조금 더 강한 충격을 받게 돼요. 예를 든다면 갑작스럽게 지위나 재산을 상실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을 때, 예기치 않게 끝나버린 약혼, 갑작스러운 실직 또는 건강의 악화, 이런 것들을 게리 콜린스 박사에 의하면 사고 위기다. 어떤 위기든지 제가 생각해 보건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 한 주도 다양한 종류의 위기를 맞이했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를 그래도 나름대로 극복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한 주간 나름대로 위기를 이겨내리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참 나라 밖으로도 위기가 끊임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15일날 정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했을 그 시점에 총리가 내려갔죠. 난리가 났습니다. 성주 군민들이 배치를 하고 수시간 동안 차가 못 움직입니다. 지금도 정부가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날 밤에는 프랑스에 그 남부 휴양 도시 있거든요. 니스라. 거기 IS가 대형 트럭으로 무차별한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망자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83명, 부상자만 201명. 그러나 애견하건대 더 많은 사망자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프랑스에 얼마 전에 유로 대회, 축구 대회도 있었지만 1년 반 사이에 IS 테러가 12번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늘 세상 사람들의 중심에는 위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너무나 속상하고 저도 이제 가슴이 아팠지만 이 안타까운 사건들에서 과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아예 이렇게 말해요. 이 시대는 말세다.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나
때로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고 말세야 말세. 어르신들이 간혹 그렇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을 보면서도 야 정말 말세다. 저희 부모님의 세대도 저희를 보면서 그랬겠죠? 제가 저희 자녀를 보면서도 말세 정도는 아니지만 때로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양육 많이 감당하지 않지만 분명히 또 누군가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세상의 끝이 없다. 그래서 요즘에 회자되는 많은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 징조에 대해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때 너희는 미혹을 주의해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의 마음을 지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날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날에 넘겨주고 죽이리니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많은 이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더 놀라운 건 교회 안에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다른 말로 하자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태가 개인주의, 더 나아가서 이기적인 삶, 자신에게 헌신과 때로는 고통을 요구하는 부르심의 자리는 가지 않는 공동체가 와야 되는,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분명히 예언해 놓은 말씀인데 놀라운 건 저와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변함없이.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만 일어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졌고 그들 안에 교제와 떡을 떼는 일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 공동체 안에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누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 증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안에서 이탈되고 때로는 배반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물들이 반드시 나와요.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 안에는 적더라도 참된 증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결과가 뭐였습니까? 요즘 같으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셔야지. 결과가 감옥에 끌려가는 거, 핍박을 받는 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어느 날부터 왜곡된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도 출세해야 된다. 자식들이 잘 돼야 된다. 물론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가 맞지만 첫 번째 위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는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요. 그 끌려가서 위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별로 여러분 위협적으로 안 느껴지시죠? 안나스와 가야바. 이름이 특이하네. 부드럽네. 아이스크림 이름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본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를 처참하게 죽였던 장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갈 때 어떤 생각할까요? 나 이대로 죽을 수 있겠다.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 수 있겠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보지 못할 수 있겠다. 영적인 가족이라 말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다시는 볼 수 없을 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맞이했던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증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들은 본색이 있어요. 본색이 뭡니까? 본디의 빛깔이나 생김새는 웬만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훈련된 그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40년 된 안진뱅이가 꼿꼿이 제자들과 동일하게 그 옆에 서 있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전제된 삶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미 아까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집사님께서 초심을 잊지 말자고 했는데, 여러분, 초심이 뭐였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인 제자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여러분, 그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열심히 훈련됐습니다. 근데 훈련은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배우고 이게 아니라 같이 고기도 좀 먹어야 돼. 같이 배도 좀 굶어봐야 돼. 그리고 같이 싸움도 좀 해봐야 돼. 여러분, 가끔 하시죠? 겉으로는 하지 않지만 속으로 하시죠? 이 사람만 없으면 제자들 교회가 평안할 때. 목사님만 조금 더 기도를 더 하시면 교회가 죄송합니다. 저 혼자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배반도 해봐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교회도 좀 한두 달 떠나보고 그래야 교회 소중함도 느껴보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잘 보세요. 제자들이 그런 삶을 거쳤어요. 예수님과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오죽했으면 그 새벽에 찾아가서 고기까지 구워주고, 소고기는 아니었지만 고기를 잡아줬잖아요. 구워줬잖아요. 그걸 먹이면서 다시금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잖아요.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변함없이 증인의 본색을 드러냈던 거죠. 그들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위협하는 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맞냐? 나는 보고 들은 말을 결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했죠. 이것이 그들의 본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리 증인의 본색을 타고난 자들이 할지라도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연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삶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 필요를 느낄 때 하는 게 기도래요. 기도의 그 성경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부족함을 느끼는 자가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게 그 기도예요.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는다. 충분히 내 삶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아직은 충분히 견딜 만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 최소한 3번은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좀 무서워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데 저를 보면서 무서워요. 위기가 찾아와도 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보이는데, 가정에 분명한 아픔이 있는데 뚫어봐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에 자꾸만 섭섭한 생각만 들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많이 깨닫습니다. 이 섭섭함이 굉장히 무서워요. 꼭 사람 때문에 섭섭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섭섭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생기면 꼭 누군가에게 화살을 던질 사람을 찾게 되죠. 그게 가까운 아내와 남편, 자녀이면 가정이 분리가 될 거예요. 차라리 저에게 쏘시죠. 네. 농담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엘리야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인간이었어요. 850명을 죽여도 다음날 그 말 한마디에 넘어질 수 있는 게, 숨는 게 엘리야였단 말이죠.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위기. 증인으로 살았는데 감옥에 끌려갔고, 그 제사장들이 위협하고 그들을 풀어줬는데, 여러분 이거 풀어줬을 때는 무혐의가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이 이 표정이 너무나 유명하니까 잠깐 풀어준 거예요. 이건 뭡니까?
너희들 잠깐 기다려. 내가 확실한 증언을 잡아가지고 너희를 죽이려고 할 때 다시 부를게. 그러면 그 풀려간 베드로와 요한 그 사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있었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두려움도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저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 위기 앞에 그들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갔는가?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기를 극복합시다. 한 번 더요. 이제 그 위기를 타파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이제는 위기를 극복합시다. 참 감사한 거 있죠. 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에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들이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했던 일이 말씀에 나와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거기 나오죠. 그들이 노임을 당하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갔냐 하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간 게 아니라 지금 제사장들이 풀어줬고 또 가면 안 되잖아요. 누구에게 갔습니까?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동료가 누굴까요? 성경 어디에도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충분히 추론하건대 같이 훈련된 사도들, 때로는 교회 안의 동역자, 그리고 초대교회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이 동료의 단어를 제가 이번에 새롭게 보니까요, 이디오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속한 것이에요. 동료가 자기 자신에 속한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동료는 거리는 떨어져 있어도, 시간 거리상은 멀어 있어도 언제나 자기 자신에 속한 것처럼 하나됨을 느끼는 사람이 동료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동료가 있습니까? 기독교 개념으로 보자면 성령 안에 하나가 돼서 함께 중생을 경험하고 영적인 가족이 된 동료들. 그런데 떨어져 있어도 자꾸만 보고 싶고 생각이 나요. 지난 월요일날 저희 교회 한 권사님께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여 권사님께서 한 전도사님과 그 면회를 다녀오셨어요. 춘천에 있는 지금 이제 곧 제대하게 될 김총명 청년 있죠? 그리고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그걸 보는데 그 음식을 바라보는 그 군인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쉽게 말하면 그 면회실에서 함께 그것을 구경하는 그 군인들의 마음은 더 어땠겠습니까? 나도 저 닭 먹고 싶다. 나도 저 회 먹고 싶다. 나도 저 초밥 먹고 싶다. 저도 그 사진을 보는데 먹고 싶다. 모 권사님이 왜 가셨을까요? 동료애 아닙니까? 떨어져 있어도 자꾸만 그 사람이 내 마음에서 밟히는 거야. 때로는 내가 늘 그렇게 못 살아도 그 영혼이 자꾸만 내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노임 받자마자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이 동료들이에요. 먼저 기도했다, 금식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갔어. 여기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동료들을 만나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경험했던, 신문당했던 모든 일을 낱낱이 일러바쳐요. 마치 부모님께 속상한 일을 다 고하듯이. 때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있는 속상한 내용들을 다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돼. 다시 그렇게 해야 돼. 정윤씨, 일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물론 지금도 잘하지만 계속 그렇게 해야 돼. 자꾸만 말해야 돼. 직장 다니시는 뿐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 동료를 찾아가서 말을 해야 돼. 말이 안 되면 계속 그것이 쌓이는 거죠. 제가요, 오늘 이 노임을 받았던 두 사도가 누구냐 하면, 동료를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과 베드로거든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날 큐티를 하다가 요한이 쓴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적었죠, 여러분? 근데 요한 3서가 묵상 본문이었는데 그 3서가 한 장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짧아? 그러고서 묵상을 하는데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구냐면 가이오예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서가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마지막 편지가 한 장밖에 안 되지만 누구에게 썼냐 하면 처음에 함께 교회를 세웠던 동역자에게 쓴 편지예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사도인 사도 요한이 말년의 에베소서에서 편지를 쓰는데 누구를 생각하냐면 가이오라는 동역자를 생각해요. 이런 글이 나와요. 쭉 편지를 쓰다가 먹과 붓이 부족하다. 이제 곧 나는 너를 직접 보고 대면하고 싶어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편지를 쓰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이가 늙고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너를 곧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요한이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받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힘은 그에게 제가 보니까 가이오라는 충실한 동역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풀림을 받았던 베드로 사도는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아 흩어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예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속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러죠. 이미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특성이 있어요.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특징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너희들은 산 돌인데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집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세워가는 힘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산돌들이. 따라해봐요. 산돌. 리빙스톤은 원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산돌은 살아 움직인다 이런 의미보다는 생명력이 있는 돌이다. 그럼 그 생명력 있는 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들도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신령한 집을 세우려면 산돌들이 함께 모여져야 돼요. 돌이 어느 날 건물을 짓다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럼 그걸 누가 메꿔요? 또 다른 돌이 메꿔야 돼요. 서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산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모난 부분이 있어도 깎여지면서 반듯하게 세워지면서 신령한 집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교회는 우리가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족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죄송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사연은요, 나의 이 어려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없다는 거죠. 제자들 교회가 그와 같은 동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처럼 가족으로서 이 시간들을 함께 버티고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능하다면 영원한 동료로 남는 것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요, 축구를 잘하진 않지만 보는 건 좋아합니다. 이제 틈틈이 봤습니다. 얼마 전에 유럽 연합 월드컵이 있었죠. 유로 2016 보셨습니까? 기적이 하나 일어났죠. 기적.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났냐면 마지막 결승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승전 대진표가 누구와 누구가 붙었냐면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붙었어요. 근데 그 프랑스는
이제까지의 전력 중에 최강이라고 말했어요. 뭐 그리즈만부터 시작해가지고 훌륭한 선수가 많았죠. 더 놀라운 건 프랑스는 개최국이고 16년마다 우승한다는 법칙을 갖고 있어요. 1984년 우승했고 2000년 우승했고 이번에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16년. 그 우승할 거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상했고 많은 개최국의 응원에 따라서 결승까지 올라갔고, 그러나 반면에 포르투갈은 원맨팀이라고 비난을 받았어요. 왜 원맨팀이냐면 그 포르투갈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었어요. 크리스찬 호날두라는 선수입니다. 제가 언제부터 그 선수를 주목했냐면 제가 예전에 논산교회 초등부 사역을 할 때 비전 FC라는 풋볼 클럽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때도 저는 코치만 했습니다. 제 옆에 좌준택 우영대라고 지금 이제 띠아모 사장이 되고 한 사람은 농협 직원이 되는데 그 두 사람의 아이들을 다 훈련시켰어요. 근데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한 친구가 열과 많은 우상이 있었는데 민기의 열과 많은 우상이 누구였냐면 호날두였습니다. 뭐 얘기만 하면 호날두, 말씀을 하다가도 물어보면 호날두, 그 생각에만 나요. 도대체 그가 누구냐? 포르투갈의 영웅, 리얼 마드리드의 선수죠. 그런데 대진운이 좋아가지고 결승에 올랐다고 다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프랑스의 한 선수가 전반 7분 만에 깊은 태클로 호날두를 끝내버렸어요. 그때 호날두 선수가 울어요. 밖으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결국 전반 22분에 도저히 못 뛰겠다고 백기를 들고 나갈 때 또 울어요.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프랑스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11명을 이 호날두가 사랑으로 코치하고 그 눈물을 본 선수들이 놀라운 동료애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연장 후반에 결승골을 포르투갈이 넣고 승리했습니다. 세상도 이 사건을 들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적이라고 말해요. 언제 기적이 일어나냐면 위기의 순간에요. 동료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칠 때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저희들은 단 홀로 서서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저희가 이따가 소그룹 때도 질문 드리겠지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모든 위협과 고통, 고충을 말할 수 있는 동료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죠. 죄송합니다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죄송합니다, 가정의 아내와 남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만난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을 만나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눌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제자들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비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도 뛰어났고 표적과 기사가 뛰어났고 지속적인 기도가 있었고 복음전도의 역사도 있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초대교회를 가장 따라갈 수 없는 큰 특징은 저는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고, 2장 42절부터 이하를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했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양육반이 다 끝났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힘든 우리 교육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 오는 데는 저희 교육자들 오려면 1시간 반, 2시간 걸리니까요. 근데 아무 말 없이 와줬어요. 왜 불렀냐면 함께함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도 이제 오셨던 분이 있지만 제자들 교회가 여러분들의 노고와 눈물이 없었다면 이제까지 못 왔다. 그러나 앞으로 상황을 보니까 많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은 성경의 근거로 봤을 때 복음을 전하면 위협과 고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 상황이 나아질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준다면 끝까지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제가 보통 이제 교육자들에게 보통 말만 이렇게 했거든.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고기 뷔페집으로 갔어요. 물론 고기 한 번으로 때우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자들이요, 함께 모여서 소위 말하면 서로 뒤에 가서 서로를 욕하고 비난한다면 그 교회는 끝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만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라면 그 모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저희 가족들의 모습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나의 동료이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동료 맞죠? 두 번째, 그들이 이 위기를 헤쳐나갔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24절을 보니까 그들의 기도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6절, 7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시편에 있는 다윗의 말씀을 기록해놔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위협과 이 아픔들은 이미 시편에 다윗이 기록해놓은 말씀이 성취될 뿐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들의 기도의 첫 번째 핵심이 뭐였냐 하면 그들이 지금 위협을 받고 어렵지만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이 이유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찰이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당장 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없애주십시오라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였냐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다윗의 말씀을 가져왔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죠. 어떻게 말하냐면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고백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간단해요.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삶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짚고 하는 거.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여기 굽어봐달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발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는데 저들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십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마지막 기도의 요청은 그들을 없애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문제를 당장 없애달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기도의 마지막 내용은 그 문제가 제거되기를 요구하지 않고 단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구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를 문제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분들이 혹 계시다면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그 문제를 충분히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돼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외롭고 이 길에 지쳐도 불안하고 심령이 뒤틀려도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도 어쩌겠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 나에게 손을 내밀며 병을 낫게 하는 표적과 기사 능력을 주십시오. 제발 나에게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를 저희는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위기를 극복해가는 방법은 다른 데 없어요. 동료들이 계십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있다면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데 문제가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주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 있는 어려움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내 형편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굽어봐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하시기에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만 주님 안에 나 거하니 주는요 나 잠잠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 주님 안에 나 거하니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땅을 살아가는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자랄지라도 결코 그 위협 앞에서 홀로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노임을 받자마자 그 동력자들을 찾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할수록 옆에 있는 동역자를 사랑하며 그들을 신뢰하며 함께 더불어 일어나 이 전쟁을 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동일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에 감사드리고 더욱더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처한 모든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얻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가 처했던 그 위험함, 그들에게 했던 모든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찾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과 능력, 하나님 내 삶의 능력 아래 우리를 찾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험 앞에서 나 홀로 우리를 쓸어가는 것이옵소서. 하나님 함께 싸우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참하게 홀로 나와리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일어나 이 전쟁을 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공동체가 가지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시작하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이 준비되어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 공동체들을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동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하나 되어서 우리 마음을 생각하고 흔들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시간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선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는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언제지 없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선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로부터 들려오는 힘과 능력 다시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뛰어올라갈 수 위기를 타파할 수 위기를 자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라며 지금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하시마을 기도했던 한마음으로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들이 비일기를 다하며 땅에 진동하고 성령에 충만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비일기를 다할 때까지 했습니다. 비일기를 다했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합당할 만한 분량이 다달랐다는 것입니다. 인간편에서도 그들의 기도가 충분히 주님 앞에 올라갔을 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어줬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다시금 마지막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위기의 순간에 빌기를 다하고 계십니까? 전혀 기도하지 않는데, 전혀 무릎 꿇지 않는데, 전혀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내 편에서 이루어지고 지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 함께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빌기를 다했던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희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도 주님 앞에 기도의 승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모든 분량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다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기도로 주님 앞에 세임과 능력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모든 위협을, 문제를 뚫어갈 수 없습니다. 타개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름 부으시고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빌기를 다하며 하나님의 땅에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한 초대교회 중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들어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전도를 있게 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들어오시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찾아왔던 그 문제야 하나님과 아무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하나님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고 영접하여 하나님 힘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서로가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저희들의 말에 이끌가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완전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결단이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바쁘고 하나님 너무나 지치고 하나님 너무나 많은 문제가 역사해오는데 나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을 알리니 하나님 필요하면 얘기해야 주님 앞에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여러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의 가는 길을 어색하여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편에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편에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맞이한 위기 앞에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모습을 통해 얼마나 저희들의 삶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뒤로 무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상처와 교만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동료를 찾고 함께 그 능력 안에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홀로 갈 수 없는 이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함께 세워가며 동료임을 잊지 않도록 복음의 동역자임을 잊지 않도록 제자들을 온전한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목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뚫어갈 수 있는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이곳에 있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있기 때문이기에 주님 그 모든 훈련의 여정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내려 주옵소서. 비기를 다음에 주님 앞에 끝까지 매달렸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 부디 저희들의 삶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저희들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족하게 구하며 그 필요를 찾고 또 응답받는 역사가 이 한 주간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자들 교회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